날마다 새로운 숨결로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가끔씩 힘들어 지칠 때 제 손을 잡아주시는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미소로 제 마음을 녹여주시는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시는 내가 가진 모든 것 주께 드리옵니다.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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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예수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연중 제 27주일입니다. 또 아울러서 또 군인주일로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27주일 보내면서 복음 말씀을 또 듣고 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 말씀을 들읍시다. 그때에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의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을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늘 주님께 혼인에 대한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주님과 교회가 서로 혼인을 맺었다 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혼인을 맺으셨듯이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서로 동반하라고 하느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의 배우자에게 또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찬양으로 마음을 드릴까요? 찬양 올리겠습니다. 마음을 드릴까요? 내 몸을 드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중에 무엇을 드릴까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제게 계실 때 주님의 참 사랑에 감사하는 나를 보세요. 사모하는 나의 주님 나를 아시지요. 기도로 간구하는 나를 아시지요. 사랑을 드릴까요? 재물을 드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중에 무엇을 드릴까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내게 계실 때 주님의 참 사랑에 감사하며 나를 보세요. 사모하는 나의 주님 나를 아시지요. 기도로 간구하는
나를 아시지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내게 계실 때 주님의 참사랑에 감사하는 나를 보세요. 사모하는 나의 주님 나를 아시지요. 기도로 간구하는 나를 아시지요. 네,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부부 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을 한 것처럼 우리 남자와 여자도 혼인으로 성사로 혼인을 성사로 묶어놓는 그런 혼인 성사를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보면 남편과 아내의 유일하고 영원한 관계를 성화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설정한 성사가 바로 혼인 성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혼인을 하느님 구원 사업에 포괄시켜서 새롭게 그 품격을 높여 놓습니다. 이 혼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가족과 가족의 결합, 또 가문과 가문의 결합,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구원 경륜, 하느님의 그런 구원 사업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혼인을 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뭐냐면, 열매가 뭐냐면 자녀예요. 자녀. 하느님의 구원 사업, 이렇게 창조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혼인 성사라 하겠습니다. 부부 사랑의 열매인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혼인 성사라 할 수 있겠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좀 잠깐 보면요, 콜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디모테오 2장 4절에서 5절, 고린토일서 7장에 이렇게 혼인에 관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혼인은 사랑의 완성이다.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믿어주고 서로 순종하며 아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배우고 또 용서를 하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이 사랑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아울러서 자녀들도 이런 부모님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 또 서로 배려해주고 아껴주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용서를 배우게 되고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용서와 순종의 모습을 배우게 되면 사랑의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이런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서로 순종하고 아껴주고 믿어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누구나 다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마음, 바로 부부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시작이 아닐까, 사랑의 기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또 거룩한 성사로 더 높여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께 찬미 영광 드리면서 거룩하신 하느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외아들 예수, 나의 마음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외아들 예수, 내가 약할 때 힘 되시고 가난한 모든 이에 분명이신 사랑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힘 되시고 가난한 모든 이에 분명이신 사랑의 주 감사. 제가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성경 구절 이렇게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결혼 생활에 결혼의 유래를 보면 오늘 창세기 말씀을 들었던 곳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협력자예요. 동반. 내 소유물이 아니라 협력하는. 그래서 혼인의 의미는 협력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소유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벗을 만드는 것, 또 친구를 만드는 것, 어찌 보면 더 가까운 그런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를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이 아마 창세기 2장 18절에서 나온 말씀이고요. 더불어서 창세기 2장 22절 보면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이제 협력을 넘어서 어떻게 돼요?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이 혼인성사의 의미라 할 수 있겠죠. 유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 19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 혼인의 일반적인 사항, 둘이 한 몸이 되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성사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은 갈라놓을 수 없다는 성사로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결혼한 부부에게 필요한 것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첫 번째 생각해 보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 생활 하신 많은 교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우리 인간 스스로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탐욕에 또 빠져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간은 서로 욕심을 부리고 잘못하고 실수하면서 살아가기 쉽지요. 또 그러다 보면 마음이 불편하거나 또 짜증, 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시험에 빠져서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부부 사이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까지 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혼인에 대한 위기를 불러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서로에게 용서를 베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하느님 앞에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몇 가지 볼게요. 마테오복음 6장 14절을 보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실 것이다. 루카복음 6장 41절에는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들 볼 때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에서 봐라. 또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4장 7절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또 나의 혼인 생활의 방향을 찾아서 갈 수 있겠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사랑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학원에 가야죠. 영어를 잘하려면 어딜 가야 될까요? 영어 학원에 가야죠. 사랑을 잘하려면 누구한테 가야 되나요? 예수님께. 그렇죠? 그래서 사랑도 배워야 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을 배우고 또 부부끼리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 중요하겠죠. 에페소서 4장 2절에는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다해서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또 참아줄 줄 아는 인내심을 가지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부 생활의 가장 기본이겠죠. 또 에페소서 5장 33절에는 여러분 저마다의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혼인 생활의 기본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담아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이렇게 죄스러운 마음, 또 분노와 상처, 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 드리면서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깨끗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굳센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깨끗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나를 당신 앞에서 내치지 마.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당신 앞에서 내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내게 돌려주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힘든 시기 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서로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 사람이 파탄의 길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잘 이겨내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면 오히려 두 사람이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코엘렛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코엘렛 4장 9절에 보면 혼자보다는 둘이 나으니 자신들의 노고에 대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 준다. 그러나 외톨이가 넘어지면 그에게는 불행, 그를 일으켜줄 다른 사람이 없다. 또한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외톨이는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으랴. 누가 하나를 공격하면 둘이서 그에게 맞설 수 있다. 새 겹으로 꼬인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코엘렛에 되어 있습니다. 4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부가 함께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서로 의지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응원해주면 이렇게 더 돈독한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잠언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이는 행복을 얻고 주님에게서 호의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믿음을 잃지 않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받아주고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때 서로 격려할 때 더 좋은 사랑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와 반대되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의심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의심을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의심을 통해서 부부 관계는 파탄으로 이루어지겠죠. 이런 의심은 살인 무기입니다. 부부 사이에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게 되고 결국 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결국 심각해지면 이혼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남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 정직한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부도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심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됩니다.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는가, 또 서로 믿어주는 그런 삶이 중요하겠죠. 베드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생각을 같이 하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또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서로 믿어주고 진리, 정직한,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또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가까우니 우리 땅의 영광이 머무르리라. 그래서 주님께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진실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사랑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런 혼인의 완전함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혼인에 관련돼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결혼 문제의 대부분은 의심을 통해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만들어내고 거짓말은 또 다른 그 거짓을 덮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부부가 서로 완전히 의심의 길에서 이제 불신의 길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베드로일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도 자기보다 연약한 여성인 아내를 존중하면서 이해심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아내도 생명의 은총을 함께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가로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여성인 아내를 존중해야 한다. 이해심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고 알려줍니다. 고린토일서 7장 2절에 보면 불륜의 위험이 있으니 모든 남자는 아내를 두고 모든 여자는 남편을 두십시오. 유혹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불륜에 대한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부가 서로 의심하게 되고 또 안 좋은 길로 걸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린토일서에 말씀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혼인은 모든 사람에게서 존중되어야 하고 부부의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느님께서 심판할 것입니다. 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그 혼인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시대의 정신이에요. 시대의 정신. 우리 문화가 폭력의 문화, 죽음의 문화를 갖고 산다면 또 거짓의 문화를 갖고 산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정신이 뭐냐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거짓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또 가진 자는 못 가진 자에 대해서 좀 나눠주는 삶, 배려하는 삶, 이러한 시대 정신이 살아 있어야 우리 모두가 잘 살게 되고 그 뜻 안에는 하느님의 그 깊은 뜻이 이루어져서 모든 이에게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삶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대 정신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바로 하느님의 그 뜻,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한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워하지도 마라. 내가 어디에 가든지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혼인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혼인 생활을 넘어 우리 공동체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달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부부가 혼인의 거룩함을 생각하고 무엇보다 두 분이 결혼했을 때의 첫 마음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 첫 마음은 사제도 마찬가지죠. 사제 서품을 받았을 때의 첫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느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던 지금은 안 순수하다는 게 아니라 순수함, 그 서품 때의 순수함, 부부도 마찬가지죠. 결혼했을 때의 그 첫 번째 순수함과 또 신선함, 앞으로의 그 미래의 그런 부부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이 첫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들려드릴 찬미는요, 나를 받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첫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 첫 마음을 또 회복하셔서 아름다운 사랑, 또 부부의 그 사랑을 완성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침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녕.